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병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 분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한국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혹시 조금 이상하더라도 담임 목사님만큼 말씀이 은혜롭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졸음이 오셔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격려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시면서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요일마다 아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 교회 갈 때 입을 옷 미리 준비해 놓고 헌금은 봉투에 미리 넣어 놓고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일찍 자고 그리고 아빠 설교 준비하시니까 방해하지 말고 예배 준비 잘해라. 왜냐 그러면 그래야 예배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준비를 잘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희 할머니께서도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헌돈이면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옷도 달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이상한 생각들 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하면은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갖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준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배 준비를 해놓고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 오늘 읽으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그게 과연 어떤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제가 궁금해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딸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한테도 당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다들 짰는지 하나같이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딴 생각 안 하고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근데 솔직히 예배 때 딴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손을 한번 들면은 아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손을 자꾸 드냐고.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죠. 손 보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앞 사람 이 옷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습니다. 띄워줄까 말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보면 창밖을 보고서 오늘 날씨가 좋네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한 번도 나는 여태까지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다.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편이랑 아내랑 말다툼하고 갔는데 그거 생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딴 생각 1도 안 하고 예배만 집중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과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죄인?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부르듯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동생이 또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또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혹시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5번이나 또는 6번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누군가를 만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가야만 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했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 나 정말 좋은 남편을 얻게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정말 똑똑한 자식을 가져서 내가 노후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맞지요?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종교적인 대화, 굉장히 신학적인 대화,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삶이 곤고하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 어쩌면 믿음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도 쉽게 하기 힘든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질문보다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은 고민에 의해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쉽게 얘기하듯이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그런 시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같이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여러분들도 그런 갈급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제 설교를 잘해서 이 시류를 잘 읽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동부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애가 마음 놓고 성경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행사가 다채로워서 내가 교회 가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히팅이 잘 돼서 겨울에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여인이 물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좀 쾌적한 환경에서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환경에 좋은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 가라, 훌륭한 설교를 하는 좋은 목사 밑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어로 in truth and spirit,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스피릿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 꼿꼿하게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다리도 꼬지 않고 옆에도 보지 않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나의 태도만 가지고 나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훈련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아져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간 지가 이제 올해로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면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처음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욕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갔으니까 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욕은 잘 못 배웠는데, 대신 인사하는 방법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저 때는 중학교였는데 가면은 영어 이런 거 가르쳐줍니다.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How are you 하는 경우도 있지만 How's it going? 그래요. 뭔 말인가 그랬더니 그냥 그것도 How are you예요. 또 어떤 사람은 How are you doing? 이것도 How are you예요. 좀 짧게 아이들은 What's up?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우면 쉽잖아요. 그럼 따라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내가 How are you 할 때 How are you 안 하고 What's up 그러면 영어를 잘하나 보다 하고 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웃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쟤 좀 이상해. 그리고 다시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예배에 좀 익숙해지고 성경 어디 찾는 거 익숙해지고 이렇게 인사말 하듯이 이런 데 겉모양만 익숙해져 갖고 실제로 깊이 있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많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배 앉는 거 인사, 우리 예배 순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안 그러는데 미국교회에서는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 부를 때 일어나고, 교동문 할 때 일어나고, 헌금 이렇게 봉헌할 때 일어나고.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만 익숙해져서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그렇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답을 찾았어요. 여기 바이블 쓰기, 바이블 읽기, 바이블 듣기, 바이블 암송하기, 말하기.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자꾸 듣고. 근데 이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What's up? 이러면서 지내요. 안 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있다가 삶의 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예배라는 훈련을 통해서 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배를 맨날 드리러 오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요. 예배를 자꾸 드리러 오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계속 상처 주고 혼내고 약간 상스러운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는데 밖에 나가면 운전 험하게 하고 교통 위반 막 하고 남의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가정에서거나 학교에서거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 삶이 변하도록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면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죄 져서 그래, 빨리 회개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나오죠. 욥이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알게 모르게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회개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틀렸으니 너희가 욥에게 부탁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서 너희를 용서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어쩌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말, 위로의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시선도 좀 다른 사람 보는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말 하는 거 굉장히 재밌죠.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학교 때 친구들 남 얘기하다 보면은 3시간, 4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좋은 얘기 하라 그러면 두세 마디 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좀 기도 부탁하면은 그거를 또 다 댕기면서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하려고 얘기했지 이러지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크고,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너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하도 집에서 뭐라 그래서 살을 빼겠다고 이제 헬스클럽이라 그러죠. 가서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한 석 달을 다녔는데 가서 봤는데 이렇게 제가 그때는 30대였으니까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들이 맨날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이제 또 그 어느 동네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러고 있어요.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우리 회식 어디서 할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을 다니든 두 달을 다니든 몸에 변화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그러죠? 커피 마시고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쩌면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나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꿔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쓰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종 목적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교회에 있던지 간에, 교회 밖에 나가던지 간에,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지 간에, 직장에 있던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 특별한 절기 2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 축원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이 2날은 꼭 옵니다. 뭐 먹을 거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다 같이 교회 오는 날로 정해서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다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그 2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을 저는 그 CEO라고 부릅니다.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CEO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2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위주인 거예요. 내가 변화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의 CEO가 돼서 나가 편하고 내가 즐거울 때만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CE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CEO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CEO의 의도에 맞게 나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방향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내 삶의 방식이나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도 애를 쓰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고,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줄고 있다고 걱정 많이 하죠. 이번엔 또 코로나 때문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은 줄고 있었고 코로나가 생겨서 더 급하게 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 않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죄인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들, 말세라서 그래.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서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헬스클럽에 가나 안 나가나 내 몸매가 변화가 없다면 헬스클럽을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내가 교회에 오나 안 오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자라고 표현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가서 거짓말하고, 내가 나가서 약간씩 조금씩 법을 어기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법을 어긴다고 해서 똑같다는 의미로 위선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1, 2, 3부 다 나가는데 안 변한다면 사람들이 그러죠. 뭐하러 나가? 왜 나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십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 한낮에 물을 들어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자마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선지자가 틀림없다,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될 변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변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린 후에 변화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한 답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그 누구의 것인, 그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